하나님 말씀 나누고 감사하게도 어찌되었건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동역할 수 있다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또 제 안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요. 저는 2010년도에 이제 필리핀 일로일로라는 곳으로 CCC에서 파송이 되어서요. 지금 캠퍼스 사역으로 그곳에 있는 캠퍼스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육성하고 제자화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제 가족이 저기 뒤에 있는데 잠깐 일어나. 제 아내이고 제 큰딸이고 막내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대학생들 앞에서는 메시지를 한 번씩 전하는데요.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살짝 떨리기도 하는데 제가 좀 떨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 한번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굉장히 더운 나라이고요. 그래서 필리핀은 사실 우기와 건기로 계절이 좀 나눠집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계절에서 좀 이야기하다가 이제 대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날씨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야기하면 필리핀 학생들 자기는 사계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사계절이 어디 있어? 매 1년 내내 덥거든요. 그러니까 사계절 없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네도 사계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핫시즌 있다고. 핫시즌, 여름 덥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뭐냐고 하면 베리 핫시즌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베리베리 핫시즌. 마지막은 뭐겠어요? 베리 핫시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간이 제일 더운 때요. 베리 핫시즌인데 사실 그래서 지금이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 신과 충전의 시간도 갖고 또 그동안에 일어났던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필리핀 일로일로라는 곳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저희 팀이 하고 있는 사역은 어떤 교회를 세우거나 그런 사역이 아니라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캐톨릭이라는 영향권에 있거든요. 사실 종교 이상의 어떠한 힘이 있는 것이 캐톨릭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부모의 부모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의 전통 그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캐톨릭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생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물어보거든요. 한 가지를 더 물어보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말씀 읽니? 라고 물어보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니?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CC를 통하여서 저희 이러한 복음의 그 전달을 통하여서 어떤 학생이 제자가 되어지면 그 제자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집에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핍박이냐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들 사이에 있어서 문화의 이상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복음의 영향력이라든지 구원을 받았다라든지 믿음의 확신이라든지 그런 영역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대학생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어려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봤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사역이라든지 다른 전도의 소책자라든지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학생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제자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PPT를 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역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필리핀에 있는 CCC하고 어떠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가족이고요.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인데요. 중간에 보면 이제 마닐라가 그 북부이고요. 필리핀은 세 지역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루존 지역이 이제 북부 지역이고, 그리고 중부 지역이 비사야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이 민다나오입니다. 중부 지역은 비사야스 중에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스턴 비사야스, 웨스턴 비사야스, 센트럴 비사야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부 그 지역이 바로 센트럴 비사야스고, 저희가 있는 곳은 웨스트 비사야스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것인데 확대되어서 보면 저희가 있는 섬 이름은 파나이 섬이고요. 파나이 섬이 4개의 지역으로, 저희는 이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4개의 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주가 바로 일로일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카피즈라는 지역이 있고 안티게가 있고 그다음에 아클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기마라스라는 섬이 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또 하나의 네그로스 오리엔텔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콜로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CCC가 지금 하나의 그 지역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캠퍼스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필리핀 CCC하고 같이 한국 CCC는 현재 파트너십을 맺어서 캠퍼스 사역을 같이 동역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필리핀 CCC의 비전이 있는데, 사실 CCC의 비전은 모든 곳에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캠퍼스에서, 그리고 모든 지역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상명령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모든 곳에 영적인 운동을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 CCC 목표가 2020년까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천만 명의 승법 번식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관심은 사실 누가 어떠한 사람이 제자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화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CCC에서도 바로 이 승법 번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 1천만 명의 승법 번식가가 나오기를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2020년까지, 그 중에서 동남아 CCC는 그 목표에 대해서 50만 명, 필리핀은 10만 명의 승법 번식가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필리핀 CCC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1800 캠퍼스 중에서 1800 캠퍼스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캠퍼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캠퍼스는 사실 300개, 350개 사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캠퍼스가 필리핀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임 간사님, CCC 간사님이 75명 정도가 있고 협동 간사님은 한 50여 명이 있습니다. 한 125명 정도 되는 간사들이 이 간사들이 1800 캠퍼스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웨스턴 비사야스에 있는 CCC에서는 140여 개 캠퍼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지도에 설명된 그 지도 안에 전임 간사가 저를 포함해서 제 아내를 포함해서 4명이 있고요. 협동 간사가 3명이 있습니다. 7명이 140개 캠퍼스를 과연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궁금한 거는 이제 필리핀시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이 모든 캠퍼스를 어떻게 이 적은 숫자로 할 수 있냐라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필리핀에서 적은 숫자의 간사들과 학생들이 이 많은 숫자의 캠퍼스에 어떻게 제자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기를 우리가 방향을 삼았냐면 바로 학생들이 이 영적인 운동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간사님들은 코칭해 주는 것이에요. 지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설명하게 될 때 간사님들과 학생들에게 같이 이러한 그 제자와 운동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드는데 우리가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를 하면 11명의 선수가 있죠. 그렇죠? 11명의 선수가 있고 코치가 있습니다. 감독이 있죠. 감독이 있는데 11명의 선수가 실제적으로 축구하는 시합에 있어서 만약에 감독이 선수 대신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감독이 스트라이커를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사실 감독은 더 많은 경력이 있죠. 더 잘하고 더 지식이 많죠. 왜요?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뛰면 어떻게 되죠? 뛰면 안 되죠. 망합니다. 그 경기는 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수들의 실력과 기량과 체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감독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독은 11명의 선수가 시합을 제대로 뛸 수 있게끔 그 이전에 시합 전날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심히 훈련을 시키죠. 피나는 훈련을 시키죠. 포기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끝까지 뛸 수 있도록 만들죠. 그의 실력을 증강시키죠. 체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들의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익히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에요. CC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간사의 숫자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많은 캠퍼스에 영적인 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간사가 뛰어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간사가 뛰어서는 그 영적인 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간사가 코칭을 하되 그 실제적인 것은 학생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학생 주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간사님들은 원리만 이야기해 줍니다. 코칭을 해주죠. 필요한 때 어떤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캠퍼스에 가는 한 캠퍼스의 간사님이 머무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영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코칭과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역과 운동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역뿐만 아니라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학생들이 되어지는 사역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제자와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떠한 제자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운동을 일으킨다는 어떤 의미냐면 리더들이 승법 번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으로 이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학생들이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필리핀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필리핀은 현재 1800개 캠퍼스 중에 200여 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여 개 캠퍼스를 한 120여 명의 간사님들이 200여 개의 캠퍼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웨스트비사, 제가 있는 웨스트비사의 CCC에서 일로일로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3시간 떨어진 로하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로 타고 1시간 정도 넘게 가는 곳에 바콜로드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 캠퍼스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캠퍼스 숫자는 약 30여 개 캠퍼스인데 실제적으로 간사님들 수는 7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7명의 간사님들, 그럼 이 모든 30개의 캠퍼스 학생들 다 만나고 다 이렇게 캠퍼스를 가고 있으면 그랬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게끔 간사님들이 이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한번 예를 보여주시면 싸이라는 학생입니다. 지금 UP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일로일로의 UP 대학교의 학생인데 UP는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UP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치면 서울 연고대만큼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 학생이 CC에서 우리가 이 학생을 언제 1학년 때 만났습니다. 근데 1학년 때 만나서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많았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가운데 있는 학생이 사이라입니다. 그리고 사이라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제자의 숫자입니다. 사실 사이라는 학생이 직접적으로 데리고 있는 학생은 1명, 2명, 3명, 4명, 5명입니다. 많지 않죠. 그러나 그 학생들이 또 데리고 있는 숫자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학생 주도 사역입니다. 또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틴이라는 학생입니다. 잠비락슨이라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여기서 마리타임이라는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인데 해양학교죠. 해양학교. 근데 이 학생이 1학년 때 이 학생도 CC를 만났는데 이 영적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게 되어지고 이 학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학생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길 원했고 열정을 가지고 제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다음 보시겠어요? 말틴이라는 학생이 맨 위에 큰 동그라미 있는 말틴이라는 학생이고 연결되어 있는 학생들이 다 이제 이 학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제자 삶을 결단하게 되어지고 제자로 연결이 되어진 학생입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모든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학생을 만나면서 이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시간이 흐르고 제가 두 학생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이것을 하기까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너희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너희들은 과연 무엇이 너희를 이렇게 제자의 삶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었냐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두 학생이 말하는 건 굉장히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결과만 두고 보면 하나님이 이 학생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큰 제자와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학생들이 고백하는 것은 처음부터 순전히 굉장히 이렇게 순탄하게 자기 제자와의 사역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틴이라는 학생은 실제적으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것을 권유하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기까지 쓰여지는 어떤 수고와 노력이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싸이라는 학생도 사실 같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운동을 일으키고 제자화를 같이 하고 있지만, 훈련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무엇이 어렵냐면 학생들이 모든 사역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간사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었고 간사님과 함께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말씀을 또 기도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적은 시간만 간사님이 우리를 만나줌을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며,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이 캠퍼스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캠퍼스의 영적인 운동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수고했어야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여기에 소개되고 있지 않으면 다른 많은 그 핵심이라고 불려지는 리더들, 제자들, 순장들에게 물어보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 is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은요, 한국 학생들하고 조금 그 교육 그 커리큘럼이 좀 다르거든요. 연수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달라져서 12년제로 바뀌었는데, 이 학생들은 필리핀은 10학년제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10년만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 학교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는. 때문에 이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는 나이가 언제면 17, 18, 19 그때쯤 이제 학교를 다니거든요. 17살 보통 18살.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때문에 굉장히 10대들의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은사와 어떤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간사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힘겨워도 저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 필리핀의 학생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평범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사실 아까쯤에 해양학교를 잠깐 보여주었는데, 한국에서는 해양대학이 굉장히 유망한 대학일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대학생들이 해양대학에 간다라는 건 사실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권유하고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학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돈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 배를 타면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가정을 도울 수 있고, 재정적으로 나에게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필리핀 대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영역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졸업하고 나면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돈을 벌고 나면 더 많은 자기의 인생에서 비전과 꿈을 이루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러한 UP라는 대학이 그렇게 좋은 대학이고, 잠비락스라는 대학도 굉장히 유망한 대학인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버려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런 학생을 만나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진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한 곳에서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필리핀 학생들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많죠. 그러나 대부분 가난한 학생들입니다.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어디서 만나자 이러면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왜 못 하니라고 얘기하면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차비가 우리나라 돈은 한 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없는 것이야.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저에게 텍스트를 메시지를 보내는데 문자 하나 보내는데 1페소가 드는데 그게 없어서 자기가 간사님께 왜 내가 성경 공부 모임에 순모임에 못 가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한편으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있고 그것이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력, 과연 그 운동력 어디서 왔는지 물어본다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 왜 내가 제자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필리핀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2020년까지 그러한 운동들이 모든 캠퍼스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곳에서 11 제자가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17절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제자들이 배웠지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요? 의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약속한 곳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11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이 뒤에 있는 지상명령이라고 불려진 이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대단하시죠? 예수님 너무 멋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말 잘 듣는 이렇게 학생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렇게 제자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고, 그동안에 이들은 굉장히 캠퍼스에서 굉장히 놀랍게 리더라고 불려지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러한 순장들이었다면, 그 중에서 정말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중에서 여전히 의심하면서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고만하길 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경배하는 제자들에게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이 지상명령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 마지막에 하시는 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19절, 20절 여기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도요, 사실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머물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의 마음이 굉장히 큰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실이 되어지면 굉장히 어렵죠. 하나하나 볼까요? 너희는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야,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반드시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을 수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정말 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또 어떻죠? 더 어렵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우리 보고 다 이제 신학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다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닐까요? 더군다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더 어렵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딱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저는요, 그런 제자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주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다 이제는 받아 적겠습니다. 3년 동안 좀 저희가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했는데 이제는 좀 받아 적을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한 달 동안 속성으로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 깨알처럼 적어서, 그래야지 가르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분부하셨는지 우리가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어려운 얘기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것은.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무언가를 빠뜨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너무 놀라우신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제목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 우리는 명령과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명령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속이라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없어지고 얼마나 큰 부담만 되어지는지, 이것을 마치 해야 되는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큰 잘못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죠. 주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해했을 때 그 부분이 우리들 안에 충분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와 라는 너희와,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서, 여기서 28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11제자들입니다. 11제자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눴죠. 어떠한 경배하는 자들과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배하는 자들과 내가 끝까지 세상 끝날 함께 하리라. 당연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누구도 포함시킨 것이에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장에 예수님 7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십니다. 저는요, 그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수십 번, 수차례 내가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도 포함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도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함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럼 세상 끝날이 언제일까요? 세상 끝날 두 가지죠. 세상 끝날은 두 종류이지 않을까요? 내가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그럼 명확한 건 무엇입니까? 결국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험난한 삶을 살아가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진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 큰 도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제가 필리핀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필리핀 학생들에게 같이 나눌 때에 사실 필리핀 학생들이 그런 꿈을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비전에 대해서 잘 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들, 부족한 환경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필요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버리지 말아야 될 그 도전과 약속은 무엇이냐면, 명령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제자를 삼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도 제가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왜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무언가 뛰어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제 안에 탁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에도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 부자 청년이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가 되려고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조건은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조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학력을 볼까요? 우리 어떠한 성품을 볼까요? 우리 어떠한 됨됨이도 볼 수가 있고 어떤 무언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내 모든 소유를 내 앞에서 상대적으로 완벽하게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배설물로 취급해버린다는 것이죠. 배설물이 뭐죠? 배설물이 똥이잖아요. 오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수하 중에 수제자였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똥 취급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배설물을 똥을 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해놓고 이렇게 썩지 않게 이렇게 잘 보관해놨다가 누가 귀한 손님이 왔어요. 딱 꺼내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를 기억하면,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저는 더 큰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이 더 넘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그런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누리며 동행하며 살아갈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나마 필리핀 하나님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주님 그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있어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 없는 그 청년들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주의 말씀이 주의 도전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오니 하나님 더 많은 청년들이 필리핀 그 땅에 있는 청년들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더 큰 비전으로 주님 주신 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